한 절 말씀입니다. 에고에이미 선언 세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하늘에서부터 온,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그런 생명을 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희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산 지역에 낮 기온이 19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차에서 에어컨을 켰어요. 우리가 불과 정말 며칠 전만 하더라도 히터를 켜지 않으면 추워서 다닐 수가 없었는데, 물론 낮이었지만 그래도 19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더위를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수유도 피고 또 이제 이런 곳에서는 이제 흰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이 꽃이 피면은 봄이 온 거 아닙니까? 그 피어 있는 꽃을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와야 할 텐데, 우리 마음에서도 온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꽃길과 같은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주변이 꽃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렇게 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다 죽은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봄을 맞이할 때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묵은 때를 이제 내보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할 때는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아무튼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제 몸이 많이 피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나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냉이도 드시고 쑥도 캐서 드시고 해서 봄나물, 또 특별히 몸에 좋은 음식들 많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샤워 같은 거, 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몸이 피곤하지 않고 몸이 항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엄청나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도 뭐 몇백 명 이렇게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코로나도 내 면역이 강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이거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를 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또 괜찮습니다. 또 조금 이상한데, 목도 좀 따가운 것 같은데, 열도 좀 나는 것 같은데, 뭐 좀 이상한데 기분이, 그래서 또 검사를 하면 또 괜찮아. 그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돌아다녀도 내 몸이 강하면 결국은 내 몸에서 이게 더 증식하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밴드에도 계속 이제 말씀과 찬양 올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참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내가 밥을 굶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을 하게 되면 어쨌거나 몸이 이제 면역도 떨어지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시더라도 보식을 잘 하시고, 하여튼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금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주까지는 신방을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제 낮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 많이 해서 천천히, 또 코로나가 너무 번지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하지 않고 좀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막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가정 정도 이렇게 천천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마음도 새롭게, 이 봄은 항상 뭐를 붙인다 그랬었죠? 새자를 붙입니다. 그냥 봄이라고 하지 않고 새봄이라고 합니다. 새봄, 새 여름, 새 가을, 새 겨울은 없어도 봄은 항상 새로운 봄, 새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올 여름 같은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AD 29년에 이 초막절 절기 직후에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8장 전반부에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께 끌고 왔겠죠.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했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쳐 죽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쳐 죽이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하면서 욕을 할 테고, 그냥 용서하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을 하더라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올가매를 씌운 거죠. 이렇게 올가매를 잘 씌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꼼짝하지 못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올가매 씌워서 공격을 해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답을 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죄가 있거든요.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가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엇을 쓰고 계셨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뭘 썼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의 가장 기본이 십계명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하면서 그 죄를 열거하시는 거, 십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에 한두 가지는 다 걸려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힘든데. 그래서 결국 그 가늠한 여인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왔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제 나오는 이 본 말씀이 쭉 이제 진행되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 에고 에이미를 하면서 7가지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표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도 역시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8장이 지나고 9장이 되면은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 어떤 표적이 나오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친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맹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게 있다면 보지 못하는 거겠죠. 맹인은 그래서 무조건 1급 장애자입니다. 이 맹인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주님, 저 소경이 저렇게 소경을 태어난 이유가 그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겠죠. 저 사람 지금 가난한 흙수저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 흙수저로 태어난 이유가 저 사람 본인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답을 둘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의 죄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아까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가서 이렇게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항상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아까 그 여인도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을 치고 아니면 치지 말아야 되는데, 둘 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죄라고 하면 태어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를. 부모의 죄라고 하면 부모가 뱃속에 있는 애를 뭐 어떻게 했겠냐고. 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답을 자기가 찾고 있어요. 자기가. 참 웃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 응답 누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미리 답을 만들어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답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답까지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답도 다 정해놓고 그렇게 구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다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저 소경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런 대답이 나올 거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소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 전 처음 봤는데.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간에 아무튼 우리의 삶은 아주 모든 일이 있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인류가 심판되는 그 마지막까지 결국은 모든 인류의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전쟁도 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고도 하고 집을 떠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일을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만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나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쯤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직 낮이죠. 낮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할 그때라는 거. 낮에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화내야 일할 거 아니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그때는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 낮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죠? 내가 빛이라는 거. 한 생각해 보세요. 낮에 빛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낮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낮이 되려면 뭐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셨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그걸 이겨갖고 눈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시던, 아니면 그냥 말로만 네 눈이 뜨어질지어다 말로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안수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름 주님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이 맹인이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막 진흙을 침으로 이겨갖고 막 얼굴에 발라했다, 눈에 발라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장난하냐고, 왜 나한테 더럽게 막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맹인은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한 가지 또 명령을 했습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소경의 태도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만약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면,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는 성경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군인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뭘로 전쟁합니까? 거기는 큰 성이 있고 그냥 뭐 정말 거인 같은 사람이 살고 있고 무기도 강력한데 뭘로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 두려움과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맹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자기 눈에 받을 때에도 거부하지 않고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또 실로암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굳이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됩니까? 뭐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럼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또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이걸 왜 굳이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까?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맹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실로암에 갔습니다. 이 맹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구걸하는 거, 구걸. 이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야 내가 괜히 오늘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뭐 눈에다가 뭐 흙을 바르더니만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뭐 맹인이니까 실로암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겠습니까? 하루 종일 걸리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공치는 거예요. 동량을 못하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 일이 있는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떡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을 얻지 못할 수 있겠죠. 자기가 구걸할 시간에, 구걸 시간 자기 일이죠. 내가 지금 일해야 할 시간에 예수님께서 시킨 일을 하면은 내가 지금 내 일을 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맹인은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고 여러분이 뭐 열심히 뭐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순종을 하고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전혀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맹인은 이날 횡재했죠.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날 주님이 와서 자기가 눈을 고쳐달라고 하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라 말한 것도 없어. 근데 눈을 떴잖아. 자기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이 오는 거예요. 나는 기대도 하지 않고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어려워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맹인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하면서 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또 자기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막 일을 하겠죠. 그러다 일이 잘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탓을 한 듯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대신에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면은요 판단을 합니다. 내가 이거를 가는 게 옳아? 내가 실로암에 지금 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동냥이나 하고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자꾸 재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으면은 자꾸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목사가 되려면 훨씬 전에 했습니다. 뭐 20년 전에 훨씬 더 전에 목사가 돼야 되는. 근데 계속 재는 거. 내가 지금 목사가 되는 게 옳은가? 목사가 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 계속 그렇게 의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신학교도 가고 그럼 신학교 갔으면은 목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뭘 생각할 게 뭐 있냐고. 그렇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지 않았다고. 버티고 이제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저에게 이제 목회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도 안수를 받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목사가 되지 않을 거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할 생각도 없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막차를 타고 목회를 한 거예요. 막차를 타고 사실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내가 지금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지금 주예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를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훨씬 더 많은 선교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겠죠. 허송세월 한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한 20년.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동기들은 이미 20년 이상을 저보다 먼저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희 동기들은 40년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는 20년을 놀았으니까 저는 20년 남들이 40년 동안 한 일을 남은 20년 동안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막 하여튼 말씀을 살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재지 말고 내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내 건강과 내 돈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저쪽에 파주에 있을 때에도 70대 중반. 근데 이분이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하여튼 뭐 사람도 좋고 막 그러시고 교회 나오시라고. 식사도 제가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아유 교회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거요. 지금 예수 믿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 75세인데 이미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겼는데 그분이 원래 MBC에서 그 카메라 기자를 하셨어요. 외국도 많이 나가고 좋은 데도 많이 갔다 오고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이미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기에는 좀 인생이 아깝다는 거.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너는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지금 나오겠습니까? 이제 3, 40인데 지금 애들도 어리고 놀러 가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 나오겠냐고. 그게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결단하셔야 돼요. 다음에 할게. 다음은요 언제 올지 몰라. 다음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압니까? 다음이 있을지 내가 압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나아가야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맹인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죠? 갈 때는 맹인으로 갔는데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육신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나중에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영의 눈도 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 맹인을 태어났습니다. 거지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거짓 살다 죽었어. 우리가 이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육의 눈을 떴습니다. 영의 눈도 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축복,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악된 세상과 죄인인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말씀 갖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이겠죠. 그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제 멸망돼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헤롯 성전 이제 제2성전인데 그 성전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여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여인의 뜰. 그게 이제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따로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뜰에 가면은 4개의 황금으로 된 촛대가 있어요. 촛대. 그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언제?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걸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이 4개의 촛대에 불을 밝힘으로 온 예루살렘을 밝힌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빛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보려 해도 그냥 빛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갔다 오고 많은 선지자들 갔다 오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근데 그 천국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백보좌를 보면은 그냥 빛만 있다는 거, 빛만.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천국의 모습일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상상하기는 저렇게 빛으로 돼 있어요.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그냥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빛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과 달과 별은 다음에 안 돼.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환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밝은 빛이 있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항상 빛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저 불 기둥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그 회막 속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위에서 저렇게 밝은 빛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징은 항상 빛을 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시은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은소가 뭐냐면 저거 이제 법궤인데 법궤 뚜껑을 우리가 시은소라고 합니다. 그 시온소에도 항상 저렇게 밝은 빛이 머뭅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고 헌당했을 때도 그 성전에서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뭘 보고 왔습니까? 저 별빛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밝아야 돼요. 항상 밝은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환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들어오면은 환한 빛이 있고, 그래서 마음도 막 환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조명 켜고 뭐 얼마나 환합니까?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말 듣고 좀 농담은 아니고 그 참 말 속에 뼈가 있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강남중앙 침례를 가셨어요. 거기 첫 번째 그 교회를 그 개척하신 분이 누굽니까? 김충기 목사님 아니십니까? 김충기 목사님이 부흥사인데 그 강남에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충기 목사님이 계실 때도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시고 두 번째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었는데 피영미 목사님이 이제 2대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한 2000년대 중반 뭐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어둡다는 거. 갔는데 교회가 어둡다는 거. 어두워, 이상하다. 이 교회가 어둡지? 아니나 다를까 그 어두운 교회 속에서 뭔가 하여튼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유명한 연예인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말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 교회를 밝게 하라는 거야. 막 밝게 환하게 하라는 거야. 막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교회는 밝은 빛이 있어요. 환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밤새도록 그 4개의 촛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근데 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참 대단하죠. 근데 불을 붙이는데 이제 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천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이제 기름 넣고 기름을 빨아들이면 거기다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근데 그 심지로 사용했던 게 뭐냐면 세마포를 이제 뭉쳐서 했는데 그 세마포를 아무 세마포를 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낡고 오래된 그 옷이 있어요. 제사장의 옷. 그 제사장의 옷을 심지로 해서 이제 불을 태웠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그 의미로 밝게 빛을 비쳤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달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밝게 그 성전을 비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초막절에 참석했습니다. 초막절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초막절 그렇게 밝은 빛이 성전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바로 내가 세상에 온 참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에 이렇게 막 밝은 빛을 지금 4개 촛대에다 크게 막 해놨지 않냐? 이 빛을 보니까 얼마나 밝냐? 이 빛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지 않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아침 무렵이었습니다. 저 동쪽에서 태양이 막 떠오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태양빛이 예수를 확 비치지 않았을까? 막 그 생각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쪽에 이제 작은 창이 있죠. 저기 저 작은 창에서 해가 저쪽에 동쪽입니다. 저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햇빛이 이 강대상을 쫙 비치고 뒤에 십자가까지 딱 비추는 거.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처음으로 봤는데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야, 어떻게 햇빛이 이 강대상과 이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를 다 비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아침 해가 탁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의미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구원의 빛. 예수님께서 길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칼리판 심령을 먹이는 생명수 아니십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그 빛을 받고 따라가라는 것. 아니 그 광야에서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밤에 밝은 빛, 그 불기둥, 그것이 머문 곳에서 머물고 그게 움직이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이 험하고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길, 여러분들은 어떤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가야 되는 거,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밝은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천국으로 이끄는 그 빛을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 빛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별 보고 갔으니까 예수님의 별을 따라서 가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분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뭘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사물이 분간되고 잘 보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환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빛은, 구약시대 때 빛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간접적인 지식만 제공해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 어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분께서 나를 왜 보냈는지, 왜 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찬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오시니까 결국 율법은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빛이 왔으니까. 아니 태양이 떴는데 뭐 이제 전등이 못 필요했으니까, 촛불이 못 필요했으니까 태양이 뜨면은 다른 빛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불완전한 율법들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 오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득권자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의 대가야. 그 율법을 빛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율법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예수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진리, 참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때만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큰 교단에서 뭐 크던 작던 간에 아무튼 진리 대신 주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참빛인 예수님의 그 빛이 아닌 자기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너의 증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네가 참빛이라고 그러고 네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증인이 두세 사람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죠. 야, 네가 예수라고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를 증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증인서 주는 사람도 없어. 그냥 너 혼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헛소리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인 것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증언할 수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신다. 뭘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300개로 보여준 300가지 이상. 그러니까 그 300가지 이상의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알려줍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다 말해주지 않았냐?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한 거야. 나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잘못된 그 신앙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무슨 룰도 있고 장로의 유전도 있고 전통도 있고, 교회 전통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데가 있어.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만든 게, 성경은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룰이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다 이단이 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질서대로 하는 거,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근데 마귀 사탄이 마지막 시대 때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거.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서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 그거 뭐죠? 하나님은 소용이 없고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모든 것을 사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로봇을 만들고 막 별거 다 만드는 거예요. 막 우주도 막 날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학이 발달하다, 너희들이 뭐 많이 해서 신세계를 세운다, 다 하나님 볼 때는 부질없는 짓 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작은 불빛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 율법 시대 때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인간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여튼 의를, 사람이 어떤 의인이면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빛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그 율법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돼버린 거.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는 살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의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동안에 고린도 13장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그 많은 은사가 있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은 사랑이 아니면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언을 잘해, 그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예언을 말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막 불사르는데 내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는 인간의 의만 드러내는 거, 그거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생명이 없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도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인간이 드러나기 시작한, 인간이 목사가 드러나고 사건 목사가 드러나고 교황이 나타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대신에 자꾸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 지금도요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습니다. 막 어떤 목사가 무슨 기도원에 어디 떴다 하면 막 우르르 몰려가고,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막 더 지금 난리가 났죠. 사람을 따라가면은요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있는데도 자꾸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자랑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복음의 빛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대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결국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사람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한 건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한 것만 카운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욕심에 의해서 막 일을 크게 벌리고 뭐라고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거 네 일 한 거야, 네 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불법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떠나가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내 욕심인지 인간의 의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진리의 길로 밝은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빛을 가지고? 사랑의 빛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준비하실 때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 하는 게 뭡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제는 내주 하시네. 내주가 뭡니까?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라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서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정욕도 나의 자아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나중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셨어. 내주하시면요 내 생각이 없어져.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었어. 내가 없어. 내 안에는 예수만 살아있고 성령만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단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을 따라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천국 가는 거죠. 막연하게 깜깜한데 뭘 보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을 받아 영원 살 거 아닙니까? 거듭나면 뭐라 했어? 내 죽은 영혼이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그 생명의 그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성령으로 살아나면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지만 부활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비밀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학교를 왜 가는 거?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학원을 왜 갑니까? 내가 뭘 배우려고 가는 거 아니야? 꽃꽂이학원 왜 갑니까? 꽃을 잘 이렇게 이쁘게 꾸미려고. 빵 만드는 그 학원 왜 갑니까? 빵 잘 만들려고.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해야 할 일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뭐 그런 거에 전부 다 그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서기 위해선 나의 정욕도 나의 생각도 나의 근성도 다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다 예수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작은 예수로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예수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들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 것 버리고 그 어린 그 모습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일어나서 예수로 자꾸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삶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삶이 변화돼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을 주고 있죠.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착함, 선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사시라고. 착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 않으시면 욕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면 욕먹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한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의로움, 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인. 여러분들이 뭘로 의인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믿어? 너의 구주로 너의 주인으로 믿어? 그러면 죄인인 너를 내가 의롭다 할게. 그때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니까. 로마서 말씀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고 자꾸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면은 결국 마귀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는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뭐라 했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거는요, 그냥 점잖게 저는 어렸을 때 거룩하게 사는 게 점잖게 말도 하지 않고 막 이게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룩한 거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겁니다.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너나 할 것이 다 우울증에 빠져서 원망불평하고 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없어.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쁠 일이 하나도 없어. 재미도 없어.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고, 야,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뭐 별로 내가 볼 때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뭣도 없는데 왜 기뻐하지? 왜 감사하지? 안 믿는 사람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자기가 와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고 뭐 그렇게 감사하냐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렇게 된다고. 그럼 전도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전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 삶이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전도의 도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뭐라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나를 본받으라는 거. 왜? 나는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그 형상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어둠의 자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한 말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의 잔이라면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내 삶이 환한 빛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니 얼굴빛이 빛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빛이 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으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편히 자고 또 가까이 운동도 하고, 야, 내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더 기뻐해야지.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여러분들 천국 가서 카운트 할 거 가장 센 게 뭐라 그랬어? 구원한 다른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게 빛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